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10.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11.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2.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13.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14.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15.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청취자님 안녕하세요. 방금 읽어드린 이 심오한 성경 기록과 관련 글을 바탕으로 오늘 저희는 아주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우리가 매일 세워가고 있는 영적 건물의 기초, 그리고 그 건물을 올리는 재료들에 대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고린도라는 도시의 배경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1세기 고린도는 그저 평범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지중해 무역이 교차하는 거대한 항구 도시로서 오늘날로 치면 뉴욕이나 라스베거스처럼 엄청난 부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곳이었죠. 아, 돈이 모이고 화려한 곳이었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외적인 성취나 그 지위, 그리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쏠려 있었죠. 남들에게 보여지는 화려함이라. 듣다 보니까 왠지 현대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지네요. 사실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소셜미디어만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세속적인 과시욕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그대로 스며들었다는 거네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의 은혜라는 그 본질을 잊은 채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칭찬을 줬고 겉모습을 부풀리는 데 집중했어요. 그렇군요. 오늘 함께 살펴보는 글은 이런 현상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화려한 일상만 편집해서 올리거나 내면의 깊이 없이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영적 코스프레를 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죠. 결국 시대만 달랐지 인간의 본성은 참 비슷하네요. 그래서 성경 기록의 작성자인 사도 바울이 건축이라는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꺼내든 거겠죠. 맞아요. 건물을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건 화려한 외관이 아니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제일 중요하죠. 인간의 도덕성이나 선행으로는 결코 이 영적인 집의 기초를 다질 수 없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불완전한 기반이거든요. 이 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완벽한 기초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미 굳건하게 놓인 기반이라는 뜻이네요. 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과제가 하나 주어집니다. 기초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건축이 끝난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 은혜로 기초가 놓였다면 이제는 방관자가 아니라 직접 집을 세워가는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여기서 참 흥미로운 대조가 등장하잖아요. 네, 건축에 쓰이는 두 가지 부류의 재료들이죠. 하나는 나무, 건초, 짚이고 다른 하나는 금, 은, 보석입니다. 생각해보면 나무나 건초는 구하기도 쉽고 부피가 커서 짧은 시간에 아주 거대하고 그럴싸한 건물을 올리기에 딱 좋은 재료들 아닙니까?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빠르고 거대하게 지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는 나무와 짚이 제격이죠. 이 글은 이를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일세부 육신관인 종교생활로 해석합니다. 겉보기에는 되게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껍데기뿐인 썬데이 크리스천 같은 모습이겠네요. 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만족과 타인의 인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반면 금, 은, 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재료들은 구하기도 어렵고 작아서 눈에 잘 띄지도 않으며 세밀하게 다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 묵묵한 복음 전파나 제자 양육 같은 것들이겠군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흘리는 땀방울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두 재료의 진짜 차이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성경 기록에 묘사된 불을 통과할 때 명백하게 갈린다는 점이 참 서늘하게 다가와요. 이 불꽃 같은 시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글의 분석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바로 거기입니다. 불은 장차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 즉 헬라어로 베마를 의미합니다. 베마요? 네,
당시 고린도 문화에서 배마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벌의 재판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올림픽 같은 경기에서 승리한 운동선수들에게 상을 주거나 훌륭한 일을 한 시민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높은 단상이었습니다. 아, 범죄자를 신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수고와 질을 평가하고 보상하는 자리였군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배경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의 불은 세상에서 얼마나 큰 업적을 쌓았는지를 보는 게 아니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배마에서의 평가는 크기나 겉모습이 아니라 속성과 질, 즉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했는가를 철저히 시험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쌓아 올린 나무와 건초는 불이 닿는 순간 다 타버리겠네요.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빚어낸 금과 보석은 불을 통과하며 오히려 그 찬란한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게 되죠. 오늘 이 깊은 탐구를 통해 참 많은 걸 돌아보게 됩니다. 영적인 건축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세트장을 짓는 일이 아니라 불꽃 앞에서도 변하지 않을 진실한 내면을 세워가는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청취자님, 지금 청취자님의 삶이라는 집은 어떤 재료로 지어지고 있나요? 혹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라는 겉보기엔 거창하지만 쉽게 타버릴 목재로 짓고 계신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금 같은 헌신으로 단단하게 채워가고 계신가요? 이 글과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무겁고도 명확하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언젠가 불타 없어질 세상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영원히 남을 가치에 집중하라는 초대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재료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닫게 되네요. 그럼 청취자님께 이 질문을 남기며 오늘의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만약 오늘 당장 심판의 불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휩쓸고 지나간다면 영원히 타지 않고 주님 앞에 남게 될 청취자님만의 단 하나의 보석은 과연 무엇일까요?